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초청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7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익한 우상 숭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퀴트로 나누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불의한 것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봉독해 봅니다.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절에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불의와 죄악으로 사회가 문란하고 혼돈하고 재난이 미치기 전에 죄인의 존재는 극히 미천합니다. 이런 때에 의인이 죽음은 권력자의 안전에는 초계같이 보잘것없이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의인이 일찍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종종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찍 죽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1년 전에 50대 초반에 참 귀한 집사님이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고 나흘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일찍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직장암 말기로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분이 가족을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분을 일찍 데려가십니까? 좀 더 여기저기 일 좀 시키시지요 라고 하면서 울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서 의인을 일찍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가 바로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땅 위에서의 삶이 큰 고통의 연속일 경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없는 평안의 안식의 처소로 미리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다시 3절로 8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강한 어투로 우상 숭배의 죄부터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가장하나 실상은 무리의 자식이요 행음자의 자식이요 패역한 자의 소생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시대까지 와서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라고 권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땡땡땡 교회의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크니 자신의 믿음도 큰 것처럼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사람의 믿음의 열매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9절 50절을 살펴봅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유다 민족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몰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왕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치적 동맹을 모색했던 아수르나 애굽 또는 바빌론의 왕을 가리키고 다음은 가나안 신 몰렉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과 여러분 이
NIV 성경, NRS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이 몰렉을 갖다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왕으로 번역을 하였고 NIV나 NRSV에서는 가나안 신 몰렉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적인 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렉을 말하고 난 뒤 사실을 원방에 보내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모든 기중품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 그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던 모양입니다. 기름과 향품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귀한 예물로 대표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도 귀한 예물을 사신들을 통해 보내면서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는 모습은 분명 이방 왕에게 아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와 간구는 고사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심지어 마키아벨리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21절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을 섬기는 자의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의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상이 능히 도울 수 없음을 멸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를 의하여 오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익합니다. 우상의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셔야 할 그 자리 그 부분에 그 다른 무엇이 자리하고 좌정하고 있어서 우리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리 곰곰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세지만이 죄악에 난무하는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또한 항상 죄에 노출되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죄악에 오염되고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가 되고 허물된 행위를 통해 하며 회개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